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477쪽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거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색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지,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추악함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의 죄가 10계명 중에서도 무려 3가지를 어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10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면서 탐욕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군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까지 썸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자주 했었는데 그 전쟁에는 2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지전,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지역 전투였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하는 전면전이었습니다. 국지전은 시기와 상관없이 국경 지역이나 마을 단위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은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의 병력을 모으려면 백성들의 참여가 필수였고 농번기에는 군사를 모집하는 그 징집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농한기와 같은 것입니다. 농사일이 바쁜 시기에는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백성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은 반드시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온 민족이 나서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시기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당연히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만 하는 전면적인 때입니다. 근데 본문을 다시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그들의 중심 도시 랍바까지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왕이 출전을 해야 할 때이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가장 쉽게 찾아오는 때는 내가 있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아침이면 이 새벽이라면 내가 정한 경건의 자리가 있고 주중에는 직장과 가정이라는 자리, 부모라면 아이 곁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면 제약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 궁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작은 틈 속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와 가정이, 직장과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탄이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분명히 있으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위에서 굳건히 서 있을 때, 그것을 지킬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각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 시간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듯이 저녁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다윗은 오히려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생활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피곤하면 누구든지 낮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전시 상황, 즉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는 아무 때나 자고 또 아무 때나 일어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의 루틴이 무너지게 되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과 생각도 무너집니다. 반대로 좋은 루틴을 가진 사람은 삶이 부지런해지고 부지런한 사람은 죄악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늘 작은 증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의 루틴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습관, 삶의 그 모습, 일상의 그 모습들이 무너질 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경건의 습관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저 시간 나면 말씀을 보겠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식으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일정한 루틴을 세우고 그 영적 루틴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경건의 자리, 기도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던 우리아를 불러 집으로 돌려보내 그 집에서 쉬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왜 다윗은 여기서 무너졌고 우리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핵심은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라의 중심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다윗 혼자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편안함이 달콤함으로써 찾아와도 우리아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공동체는 어떤 한 사람만의 영웅이 아니라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습관을 잘 지키고 우리의 사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와처럼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경건의 자리, 가정과 직장에서의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늘 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을 위해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과 한우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적인 청년들과 수련회와 성경학교 준비 중인 다음 세대의 교육부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단기 선교와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